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나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거룩한 자 삼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비천하고 죄악된 인생들이지만 오늘 시간도 주의 거룩의 빛, 거룩의 능력, 거룩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자녀된 주의 말씀의 약속들이 다시 한번 확정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나온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1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기한 날개 및 느끼며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가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스스로 구원함을 얻지 못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려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본질을 깨뜨려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사랑이 없는 본질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신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 사랑하고픈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는 숭실지체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걸어다닐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숨 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전할 수 있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먼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혼란한 중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변 목사님과 구사모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스러운 8명의 천사와 이충만 보라 선교사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최전선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주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순수해지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숭실교회에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은이, 시아, 예율이, 예빈이, 하린이 이렇게 예쁜 천사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부, 중고등부 저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가정에 우리 숭실교회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툴러도 한 걸음씩 순전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청년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남녀 전도회와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한 길을 시작하는 복 있는 이들이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같은 방향으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는 아름다운 교육자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길에만 열정을 쏟는 열정 가득한 담임 목사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주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집트에 파송된 이충만 선교사님
귀한 선교의 영상들을 통해서 또 그 가족들과 아부마촌의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수고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충만한 선교사님의 귀한 가족을 복내려 주옵소서. 이집트 땅의 노아와 같이 이 마지막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였듯이 이집트의 구원의 방주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뜻에 이끌려 아름다운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교우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도 이 시대에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 앞에 섰습니다. 종의 심령과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들으시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꼭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인생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36편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변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피하며 스스로 한 길에 서고 악을 범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성실과 주의 심판은 끝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진실하심을 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흩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농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의 정직한데 주의 뜻을 베푸시고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같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스크린 나와 있는데 함께 읽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시편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본교회는 우리 새벽마다 또 시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에 기록된 이번 주도 한 30편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제가 이제 36편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시편 1편부터 36편까지 거의 많은 시편의 내용이 사실 환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쓰여지는 시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 특별히 인생의 환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삶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사실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한 30년 전 일입니다. 3000년 전. 하지만 다윗의 그 개인적인 시를 하나님께서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안에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만난 하나님,
간접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유년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윗 생각하면 야, 골리앗과 딱 싸워가지고 나중에 왕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의 인생이요, 그렇게 한번 딱 멋지게 싸우고 그냥 딱 왕이 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 티네이저 때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골리앗과 싸운 이후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으지만 티네이저 때 그 이후로 무려 한 13년 이상의 시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많은 시가 그때 쓰여졌던 시입니다. 13년 그는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누가 나 왕 된다 그랬나요? 아니, 괜히 기름 부으시고 날 왜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13년 그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도망자요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가 숨었던 아둘람 굴이라고 지금 이제 후대에 와서 예측되는 그 굴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600명에서 700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도 알려진 그러한 자리인데요, 3상 2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13년의 시간들 광야에서 그런 인생 가운데 2절에 보는 것처럼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핍박당하는 억울했던 자들과 함께 광야의 삶을 전전긍긍하는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1편부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6편까지 다 보십시오. 다 환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36편엔 참 그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은 이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어떠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주님은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편을 기록한 것들 하나님은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나눌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경약할 만한 전염병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국가적으로 특별히 BC주 밴쿠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미국만 해도 경악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최근 뉴스입니다. CNN에 따르면요, 워싱턴 의대 건강지표 평가연구소에서 이제 내년 2월쯤 되면 여러분, 사망자입니다. 그냥 확진자가 아닙니다. 사망자가 무려 40만 명에 이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뉴스 보도가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죠. 에이, 뭐 예측하는 거 아니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4월에 제가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보도 자료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백악관 공식
그 여러 가지 발표를 따르면 지금 4월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6개월 전이에요. 그때 이미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24만 명까지 이를 것입니다라고 미국의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나눴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2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이요. 최대라고 했는데 최대치가 지금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다보고 있는 이 40만 명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애들 말로요. 우리 밴쿠버도 이제 지난주 200명대가 연일 계속 찍었습니다. 200명, 274명인가요? 300명 또 육방하도록 이렇게 이르고 있고요. 정말 이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냥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소식은요, 며칠 전에 그 FDA에서 첫 번째로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그 치료제 이름이요, 그 렘데시비르인데요. 그 에볼라의 그 치료약으로 유명히 알려져서 이번에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했던 약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참 감사한 건, 야, 이제 치료제 첫 번째 FDA 승인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게 렘데시비르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망률을 낮출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먹어본 결과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거쳐보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걸렸을 때 한 5일 정도 회복 시간을 단축해 줄 정도의 치료약이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률은 줄일 수 없는 것. 아직까지 백신도 안 나왔고요. 치료제가 나왔지만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약회사들이 지금 개발하다가 다 개발을 취소하는 회사들이 막 계속 줄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계속 변종으로 변하니까요. 지금 개발하고 있던 회사들도요, 좀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사실 몸에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찾아왔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이미 우울증은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유,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지만 그 백신도 치료제도 완벽하지 않은 것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다가 플루샷이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또 부작용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더 많이 일어나면서, 야, 이게 도대체 또 예방 주사 백신을 맞아야 돼 말아야 돼, 너무나 많은 혼동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백신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시대에 시편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백신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치료제가 숨겨져 있다는 것들을 깊이 깨달으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여러분, 특별히 숭실의 가족들 여러분, 요즘 시편의 말씀을 잘 읽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낭망치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힘이 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요, 나 죽음을 어떻게, 이런 염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위험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치 백신과 같고 치료제와 같아서 정신적인 흔들림이 없고 강건한 마음으로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은 그런 얘기예요. 에이, 뭐 요즘 젊은이들은 안 죽어요, 목사님. 이러면 안 죽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이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청년들도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다라는 마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오늘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인은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깊음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아멘.
자, 특별히 6절의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여러분께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영어도 킹 제임스, 한글도 킹 제임스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버전을 보면서 원문의 내용을 어떻게 제일 잘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으면서 요 단락은 킹 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잘 기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의가 큰 산과 같아서요, 그 다음에 심판과 대조가 됩니다. 주의 심판은 거대한 깊음과 같습니다. 근데 그 심판 속에서요, 그 심판의 깊음보다 하나님의 의의 산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 오 주여 주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도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년간 다녔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13년 광야 생활하고 왕이 됐지만 30세의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유대 땅에서 두 지파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가운데 7년 6개월이 또 걸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대적들이 많고요. 정말 그 자리에서 수많은 싸움을 쌓아야 했습니다. 많은 전쟁 속에서 그 많은 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그 심판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짐승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힘을 얻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짐승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서 그 의인들을 지켜가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미리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려 하면 증거할수록 누가 대적할까요?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끊임없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가운데 대적함도 있고 방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님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때 다시 한번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너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비시주 밴쿠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지라도 내 생명을 지키실 분, 우리 가정을 지키실 분, 우리 교회를 지키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날마다 묵상한다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삶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 되심을 얘기할 때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 말씀을 진짜
믿으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안 믿으신 분들은요, 믿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도마처럼요, 확고하게 부인을 하셔야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중립은요, 간사한 중립입니다. 차라리 안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하나님, 난 왜 안 믿겨요, 하나님?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런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한 이후에 한 목사님의 장례식 소식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주일날 조영택 목사님, 밴쿠버의 정말 귀한 목사님으로 어르신 중에 어르신의 삶의 얘기를 사실 제가 설교할 때만 해도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위독하신 상황이란만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월요일날 오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신문 우리 김병진 집사님 크리스찬 신문에 있다 보니까 소식을 또 빨리 받으셔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목사님, 조용택 목사님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정말 귀한 어른, 너무나 귀한 믿음의 목자를 우리가 밴쿠버에 잃었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가족들이 그 전날 밤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면서 제가 걱정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밴쿠버에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영상에 잠깐 비디오 클립을 하나 가져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제가 사랑방에다가 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난 주일 저녁이지요.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마지막 찬송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가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영택 목사님 마지막 요 가사를 부르는 가운데 기력이 정말 다해가면서 많이 힘든데요. 요 가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요 대목에서 손을 다 올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마지막 기력을 다하는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배 중간에 말씀을 다 읽고 자녀들이 아버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설교할 힘은 없지만 아버님 뭔가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아버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첫 번째 이 얘기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꼭 지켜주심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세상 가운데 꼭 지켜주심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파란만장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사셨던 믿음의 노장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후학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환난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꼭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찬양 중간에 끊이면서 참 이 조영택 목사님 마지막 힘을 다하는데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 오늘 밤에 보시길 바랍니다. 전 이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갑자기 찬양이 딱 끝났는데 얘기하는 게, 야, 내가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밤새워야겠다. 밤새워야겠다. 임종이 가까웠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족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야, 이렇게 밤샜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밤샜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장면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았던 마지막 인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살까 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음의 인종의 고통이 내게 닥쳐오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것입니다. 이런 그 고백으로 살아간 믿음의 노장, 믿음의 어르신, 믿음의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가 끝났을 때 하나님, 저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의 가족들과 교우들이 이렇게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 이전에 바로 오늘 이러한 삶을 사시면 마지막도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아닙니다. 지금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조용택 목사님 사실 이 평소에도 참 찬양을 좋아하셨습니다. 사모님도 굉장히 찬양을 좋아하는 가족들이고요. 유튜브에 조용택 목사 이렇게 치시면 또 이렇게 사모님과 듀엣으로 불렀던 찬양들도 올라오게 됩니다.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후학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을 보였던 우리 목사님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나 이런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다윗은 마지막에 가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만 이 축복에 빗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36편을 깊이 묵상하실 부탁드립니다. 중간에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구절이 3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어 성경으로도요, Your love, O Lord,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내가 사모합니다. Your unfailing love, 주님의 인자한 사랑을 내가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지요? 교만한 자들이며 악인들입니다. 성경 그래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36장과 이제 이번 주에 본문 묵상할 37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두 분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36장 1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교만한 자, 여기 중간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넘어지면요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 2절을 얘기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fear God,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정수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요즘 팬데믹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에이, 뭐 팬데믹 나 괜찮아. 그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린 더 나아가 37절의 축복을 얻어야 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넘어집니다. 똑같이 환난당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엎드려지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넘어졌습니다. 근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구원의 손이 그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엎드려지셨습니까? 고난 중에 계시나요?
올 한 해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견고하고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분류의 사람의 경기 안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넘어지며 엎드려져서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넘어져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의 7.8개 그 말씀이 의인들의 삶, 믿음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작하면 얘기할까? 시작.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6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악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3절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우리 지난 토요일 날 34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4편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누가 경외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악 앞에서 오늘 본문 그대로 다시 한번 악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악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악을 거절함과 동시에 자신의 입술과 혀를 재갈 물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숭실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택 목사님이 마지막 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두 번째로 했던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기운이 다 나가는데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들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로 조용택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은 우리 가운데 큰 울림이 있는 자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함부로 막 말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용택 목사님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신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제가 그 캡처를 마지막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지가 대장 노릇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왕적 목회를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조용택 목사님도 한때는 큰 목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밴쿠버 땅의 환갑의 나이에 갈릴리 교회 다운타운에 젊은이들을 섬기면서 낮은 곳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 정말 청년들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삶을 사셨기에 이런 고백을 그가 마지막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축복은요 엄청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라. 여러분, 옆에 있는 폭포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예, 이번 주에 사실 전영일 장로님 댁에 우리 교육자들이 사실 전영일 장로님 얼굴을 계속 못 뵈서 우리 신방 갔다가 오면서 미션에 있는 그 캐스케이드인가요? 그 펄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야, 폭포수가 팍 내리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읽는데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봤던 그 폭포가 생각나는. 그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악을 대할 때 멈추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은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조주빈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엠번반 사건 조주빈, 그가 구형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20대, 30대를 내다보는 청년의 삶이 그 엠번방 그 속에서 성착취물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여러 가지 많은 악한 것들을 뿌리며 오늘 말씀 그대로 악을 거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청년의 삶 가운데 무기징역 언도를 내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에 법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성착취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제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놓이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놓여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503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5가지를 우린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5가지 크게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개혁의 5솔라. 오직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진리 아닌 것들로 교회를 채워가고 있었을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이 비텐베르그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꽝꽝꽝 95개조 반박문을 치면서 크게 5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ible.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한 자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저들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솔라에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이 노란 글씨로 크게 한번 읽어주시며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진리가 묻혀있을 그때에 이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으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전통을 가진 개신교도 이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36편의 요 구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주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주의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누가 이런 생명의 원천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 마지막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버전은 참 표준 세번역에 참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께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팬데믹이 창궐해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빛 가운데 환히 열린 미래를 볼 수 있는 눈과 안목,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한평생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직 헌물을 못 드린 분들은 뒤에 헌금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좀 빠르게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인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혼규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째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위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말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혹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아직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들 가운데도 도마와 같이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믿음을 찬송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밴쿠버의 귀한 믿음의 노종을 우리 가운데 마지막 아름답게 천국 황송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되어져야 할지 이 귀한 목사님의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 또한도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평생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복락의 강수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숭실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 나온 귀의 귀한 종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앙망하며 다시 한번 악을 결단코 내 안에 두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거절하는 주의 백성들,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겸허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을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헌물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숭실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복락의 강수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복락의 강수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의 원천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천을 떠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족과 밟는 땅 가운데 오늘 시간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흩어진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